이번 시간에는 구석기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인류의 여러 시대 중에서 가장 길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형성된 시기이며 인간이 생물학적 진화를 완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석기 수련민의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그림은 스페인 라코바칠라 동굴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여러 동굴에서의 벽화로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벽화로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 수련민들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현대에 살고 있는 이 토착민들의 생활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스키를 최초로 사용한 시기이며 석기 시대의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가장 초기 단계를 전기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인류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석기를 가지고 있으며 기원전 250만 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기 구석기는 기원전 20만 년경에 시작되었고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체계적인 매장 관습과 음악, 초기 예술, 그리고 점점 복잡하고 세련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수리과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군락을 이루면서 풍부한 자원과 발달한 음식시장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복잡한 사회를 구조를 이루며 정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석기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인류의 여러 시대 중에서 가장 길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형성된 시기이며 인간이 생물학적 진화를 완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유물 중에 하나는 동굴벽화입니다. 약 4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스페인의 알타미라,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과 같은 여러 동굴의 벽과 천정에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이들은 구석기 시대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슴과 덜소, 털복숭이, 주랑말, 동물 등으로 가장한 샤먼들과 창을 든 사냥꾼들의 신비한 모습은 들어가기 매우 힘든 땅속 깊은 동굴에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역의 전설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로 18,000년에서 14,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타미라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이라는 뜻입니다. 야생 동물의 뼈와 사람들의 손으로 그려진 암벽화인데 여러가지 색채가 나타난 천정이 가장 유명합니다. 두 마리의 말과 큰 사슴, 수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는 프랑스 남서쪽 도르도뉴주의 몽티냐크 마을 근처에 있는 동굴입니다. 기원전 15,000년에서 13,000년경 그려진 후기 구석기 시대 그림입니다. 프랑스와 에스파니아의 어떤 동굴보다 더 크고 유물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알타미라와 라스코 동굴은 구석기 시대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슴, 덜소, 조랑말, 동물로 가장한 샤먼들과 창을 든 사냥꾼들의 신비한 모습이 들어가기 매우 힘든 땅속 깊은 동굴에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동굴들은 최초의 신전이자 성당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동굴에서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사냥꾼으로 바꾸는 입문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문식은 고대 신앙의 중심이었고 오늘날의 전통사회에서도 중요한 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동굴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신출내기들에게는 매우 강렬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입문자는 입문식을 치르는 와중에 부족의 가장 신성한 신화를 듣게 됩니다. 신화는 세속적이거나 하찮은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는 신성한 알을 전해주기 때문에 의식을 통해서,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신성해진 장소에서만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낙원에서 인간은 날마다 신을 접하며 가까이 살았습니다. 인간은 불사의 존재였고 타인이나 동물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나무나 산 또는 기둥이 있어서 이를 오르면 하늘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재앙이 일어났고 산은 무너졌고 나무는 잘려나가서 이제는 하늘에 닿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황금시대의 이야기는 오래되었고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체험하는 강렬한 신성함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며 달락말락한 실제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애타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화는 향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본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나타나는 환영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의무를 통해서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을 찾고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아주 옛날부터 세상을 깊은 불가 사이로 여겨왔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놀랍고 신기하다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러한 태도가 바로 숭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신화는 사람들에게 만질 수 있는 세계를 뛰어넘어 다른 어떤 것을 보도록 가르쳤는데 그것이 하이에로파니입니다. 하이에로파니는 성현, 즉 신성함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나 돌, 천체 자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숨겨진 힘을 드러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숨겨진 힘이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 강력히 발휘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은 고대 세계에서 흔한 하이에로파니였습니다. 돌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 이 타성이라는 속성 자체를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힘과 영속성, 견고함을 담은 그 무엇이었고 인간의 나약함과는 상반되는 확고한 존재 방식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기적적인 생명력을 담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쉽게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기적적인 생명력을 담고 있는 동시에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달은 차고 기울면서 다시 살아나는 신성한 재생 능력의 예를 보였습니다. 달은 엄격하고도 자상하고 무시무시하면서도 위안이 되는 어떤 법칙의 증거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인간은 세상은 깊은 불가 사이로 여겨왔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놀랍고 신기하다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러한 태도가 숭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숭배는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그 무엇도 원하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늘을 설득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수한 초월의 경험 그 자체로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초월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의 유한한 처지를 뛰어넘어 감정과 상상력을 동원해 상승함으로써 환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신적 존재라는 관념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리 위로 한없이 높이 펼쳐져 있는 하늘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또 신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한하고 머나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종교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은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동시에 내몰았습니다. 하늘을 관찰하면 사람들은 염려와 기쁨,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손수 창조하신 하늘신, 그리고 높이 계신 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원시적인 일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시적 일신론은 구스키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세계 국가의 사람들은 세계를 창조하고 멀리서 인간 세상을 굽어보는 유일한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의 모임에서 하늘신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신화에는 하늘신이 있습니다. 하늘신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자 하늘과 땅의 지배자입니다. 하늘신은 형성화되지 않았고 신전도 사제도 없습니다. 인간의 숭배를 받기에는 너무 고귀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늘신에게 간청하며 하늘신이 그들 내려다보고 있으며 잘못을 벌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하늘신이 없습니다. 하늘신은 형언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 세상에 상관할 수도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이 신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하늘신은 부재하고 종종 멀리 갔거나 사라졌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하늘신이 물러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하늘신인 우라노스는 아들 크로노스의 거실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신은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폭풍가 내릴 때마다 바알의 신성한 힘을 경험했고 전쟁의 분노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을 때마다 인드라 신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신은 실패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함에 동참하게 할 수 없으면 멀어지고 의식에서 흐려진다는 걸 말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구스키 시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신성함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높이 계신 신은 강등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그 능력을 잃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신성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높이는 신적인 것의 신화적 상징이고 구스키 시대 신앙의 유물입니다. 신화와 신비주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칩니다. 이들은 무화경이나 정신집중의 상태에 이르는 기술과 의식을 고안해내서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올라가기를 꾀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빗대어 말하는 초월을 갈망하면서 열악한 인간 조건을 벗어나 그 너머로 갈 수 있다고 느낍니다. 또 신화에서 산은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산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신을 아련하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과 상승 신화는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화입니다. 이는 인간 조건의 촉박으로부터 자유와 초월에 대한 보편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상승 신화는 구스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샤먼은 무화경과 황홀경에 이르는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샤먼이 무화경에 빠지면 샤먼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공중을 날 수 있고 부정민들을 위해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승의 신화와 이런 의식은 인류 역사의 시초로부터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갈망 중 하나가 인간이 처한 상태 위로 올라서려는 욕구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인류는 생물학적 진화를 마치자마자 초월을 향한 열망이 인간 내부에 깊이 뿌려박혀 있음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애니미즘은 19세기 학자들이 근대 합리주의의 기준으로 보면 영혼이 존재할 수 없는 곳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 애니미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신과 정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천과 산, 바위, 폭포도 모두 영혼을 가질 수 있고 폭풍과 비, 해와 달,
멀리 떨어진 행성들도 영혼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이 정중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동물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간처럼 주의 환경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수렵민족은 사냥감의 영혼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조상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죽인 짐승도 정중하게 모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영혼이 저승에서 말썽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화에는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결혼하여 짝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동물과 이야기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렵사회에서 동물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집니다. 동물은 장수와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동물과 소통하는 샤먼은 고양된 삶을 얻습니다. 많은 문화에서도 동물은 단순히 존경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호모 네칸스는 죽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사냥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냥한 사람은 다른 동물을 공격해서 죽이고 죽인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밖에 없었던 동물에 대해 인간은 크나큰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수렵 생활을 했던 구스키 시대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신화와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가 크게 꼽히기 시작한 때는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네칸스가 된 시기로 보입니다. 이들은 거친 세상 속의 생존 조건과 매우 힘겹게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사냥을 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냥감보다 약하고 크기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와 기술을 만들어서 보충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상반되는 감정이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친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착민들은 성공적인 사냥 뒤에는 죄의식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떠나기 전에 사냥꾼은 정화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동물을 죽이고 나면 뼈에서 고기를 발라낸 뒤 뼈와 두개골과 가죽을 조심스럽게 늘어놓는데 이는 동물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삶을 주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는 영웅적 탐험에 관한 비슷한 신화가 있습니다. 영웅은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 무엇인가가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 가치관은 영웅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영웅은 집을 떠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모험을 견뎌냅니다. 괴물과 싸우기도 하고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기도 하고 어두컴컴한 숲속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지하의 세계까지도 갔다 옵니다. 역사적 인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부처나 예수 그리고 마호메트와 같은 이런 인물들의 삶들도 구스키 시대에 최초로 지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이런 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스키 시대의 영웅은 후대의 신화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수렵 시대부터 구스키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인물임에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원시인처럼 동물의 가죽을 입기도 하고 몽둥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는 또 동물을 잘 다루는 걸로 유명한 샤먼이기도 합니다. 지하세계에 다녀온 뒤 불멸이란 열매를 얻은 헤라클레스는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의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구스키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냥꾼의 하나는 여성이었습니다. 사냥은 남성에게 국한된 활동이었지만 구스키 시대의 가장 능력 있는 사냥꾼 중에 하나는 여성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중동 전역에서 임신한 여자 모양의 작은 조각상이 발견되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구스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도 구스키 시대부터 전해오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냥꾼이자 길들지 않은 자연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아르테미스는 이 위대한 어머니의 여러 모습 중 하나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물의 여왕일 뿐 아니라 삶의 원천이기도 한 무시무시한 여신입니다. 터키의 차탈헤이크에서 발견된 기원전 6, 7세기경에 조각된 것으로 보이는 위대한 어머니 여신상 옆에는 동물이나 황소의 뿔, 멧돼지의 두개골이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공적인 사냥의 결과물이며 남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구스키 시대 여신은 인자한 어머니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무자비하고 까다로우며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 역시 수렵의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와 재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호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 구스키 시대에 여신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원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탈헤이크 여신은 영원히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 여신의 남편인 황소는 죽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여성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소모되어도 상관없는 남자들과 달리 여성은 부족의 존속을 보장했습니다. 여성은 경이로운 생명 그 자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바로 남성과 동물들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냥에 따른 죄의식과 불안은 관습적 검역 생활에서 기인하는 불만과 결합해서 끊임없이 피를 요구하는 강력한 여성의 모습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스키 시대를 돌아봄으로써 신화가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인간은 비극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갈망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죽을 운명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세계를 뒤로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 옛날의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화와 이에 수반되는 의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으로 넘어가는 입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스키 시대의 지혜는 다음 시대의 혁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잊히지 않고 인류 역사상 다음 순서에 오는 위대한 혁명에 착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